오늘 말씀은 많은 분들에게 교감이 되고 귀감이 되고 본이 되었던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과 같은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에도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그 부분을 보면 오늘 57절에 나타난 어떤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오늘로 보면은 소위 어느 정도의 종교 권력자 정도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께 나타나서 대뜸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충성된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답변에서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여우는 같은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헤롯 왕을 저 여우라고 가리키는 비유하시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연관하여서 여기서도 헤롯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 역시 마치 철새처럼 집 없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힘 없는 백성, 일반 백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기도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여우와 공중의 새도 들짐승마저도 당연하게 있는 것이 자신의 쉴 곳입니다.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먹을 것을 먹은 다음 자신의 몸을 누일 만한 그 쉴 만한 곳이 예수님에게는 없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서기관은 유명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께서 누리시는 많은 명성을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 자신도 좀 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가 되면 보상을 받는다 하는 그 세상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질 만한 그런 생각을 부인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따르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라면 사실 마땅한 일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를 장사한다는 것은 곧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말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후 조금 더 여유로운 상황에서 예수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라는 뜻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더 우선되고 시급한 일이다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셋째 인물은 앞선 그 사람보다 요구가 더 간단합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도 부정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대답하시는데 이 본문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라는 말은 그냥 한 번만 돌아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을 계속하는 한편 뒤를 자주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런 사람은 바디랑을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긋지 못하고 삐뚤삐뚤 짚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에 있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혈연, 습관, 정욕, 내 가치관, 내 의의를 버리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요구하는 제자의 길은 보상을 생각지 아니하고 혈연도 생각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것에는 미련도 두지 않는 아주 훌륭히 훈련받은 마치 철인과 같은 사람만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다니엘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가난하게 사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부모를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쫓는 것이 먼저다. 내 어떠한 습관과 가치를 먼저 두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맞고 오늘 말씀은 정말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책입니다.
어떤 책이든 순서대로 보지 않고 중간에 그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본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말씀을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일이 앞에서 있었길래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로 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9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니 9장의 내용을 조금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사실 의외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 9장 전체가 예수님의 이야기인 동시에 제자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하여서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바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과 권위인데, 초반에는 이 제자들이 잘 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병든 자를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 이후 제자들의 행보는 조금 묘하게 달라집니다. 바로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 부분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부분인데요.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3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능력과 권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바람에 명령하신 예수님은 별 말씀 안 하시고 본인이 그 이적을 베푸십니다. 능력과 권위를 받았고 그 능력과 권위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그 본질이 얼마나 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서 20절과 22절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그런 내용을 하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묘한 대답을 하십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여서 예수께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맞으며, 메시아가 맞으며, 거기서 덧붙여서 예수께서 미리 팔리실 것과 고난받으실 것까지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후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미리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마치 몰랐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은커녕 이 제자들은 이후 서로 누가 크냐, 내가 크다를 논쟁하는 식으로 십자가는 고사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는커녕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큰지 힘을 씁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시다시피 제자들 중에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도망치지 않았던 제자는 없었습니다. 특히나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는 간접적으로 자신이 벌거벗을 옷을, 그 몸을 가릴 겨를이 없어서 옷 이불을 이렇게 둘러쓰고 도망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잡히신 후 받으실 고난까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도망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는 이 말에 합격되는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가장 크게 부끄러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일까요?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께 자기의 스승이라고 입을 맞춥니다. 그렇다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가장 앞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그 자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이기 전에 2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으니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때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다음으로 예수님은 용모가 변하는 그 변화산 사건을 겪으시는데 이때도 제자들은 실수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많은 해석이 있는 말씀입니다만 문맥을 보았을 때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위에서 예수께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셋의 초막을 짓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셋의 초막을 짓자고 함으로써 셋을 같은 수준에 두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분명히 메시아로서 받으실 고난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자신은 여기가 좋다고 변하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기쁜 이 시간을 자기가 누리려는 시간으로밖에는, 그런 마음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찬찬히 보시겠습니다. 46절에 와서는 예수님이 귀신 쫓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쫓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크냐 논쟁을 한 후에 49절에 마치 자기가 귀신 쫓는 권세와 능력의 주인인 마냥 행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기들이 모르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 제가 금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예수께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기뻐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권력의 중심인 것 마냥, 모든 권세의 중심인 것 마냥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고는 하십니다. 마지막이 가장 참혹합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직전의 내용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막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쯤 되면 이 제자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니면은 갈수록 예수님의 짐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바로 이 상황이 벌어진 후에야 가장 제자답지 않은 모습만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때야말로, 이때의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든지 당신을 따르리이다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9장의 이 문맥,
이 흐름과 내용을 보고 나서는 오늘 본문이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첫 번째 말씀부터 딱 12제자들이 모두 걸리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예수께서 나에게는, 나아가 나의 제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주어지는 보상도 없다라고, 최소한의 누릴 만한 공간이 없다, 당연히 인간이 누려야 하는 그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너희 나 따라와서 너희가 원하는 그 최소한의 보상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보상을 예수님의 허락 없이 자기가 만들어서 자신이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보상인지 혹시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외칠 보상입니다. 교만하게 외칠 보상입니다. 내가 틀림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이니, 예수님은 틀림이 없으시니 다른 사람의 현실과 신앙을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리고 지적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불을 내릴까요 했던 것처럼 함부로 정죄할 수 있는 그 보상,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자기 자랑을 보상으로 삼은 그 보상 심리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구절부터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과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바로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일깨워 주시는 동시에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며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충고하시는 말씀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나됨,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는 게 과연 어떤 자격으로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자격일까요? 없습니다.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힘입어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아주 만에 하나 우리가 만약 자격을 따져야 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만약 피조물인 우리에게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의 수준과 신적인 기준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장의 자격을 혹은 수준을 이야기하신다면 아마도 세상 모든 인류, 그 어떤 사람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은 우리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히려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어서 은혜밖에는 답이 없는, 은혜만이 답인 그 죄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 은혜만을 덧입은 우리가, 은혜로 여기 있는 우리가 언제서부터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격 없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했던 우리가 자꾸 나 아닌 다른 사랑하는 지체에게, 신앙인들에게 하나님도 요구하시지 않은 그 조건과 자격과 잣대를 가지고 내세워서 저기 저 청년은, 저기 저 집사님은, 아니 저기 저쪽 권사님과 장로님은, 저 교역자는 이래서 제자가 맞나? 라는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앙인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 주고 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단점을 끌어내어서 내 입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내 자랑이 내 신앙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첫 사람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너희 중에 과연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는 제가 정말로 많이 사랑해서 서로 신앙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 기도도 많이 해주고 같이 자랐던 지체입니다. 어느 날 이 지체가 저에게 기도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신대원에 막 입학한 상태였고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저는 많은 기도원을 가보지 못한 상황이어서 그런 이제 귀한 기도원은 처음 보았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장풍을 쏘시는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네,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장풍을 쏘셨는데 저는 당황해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앞에서 파도처럼 이렇게 아멘 하면서 파도가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주먹을 꾹 쥐고 도와달라는 뜻으로 옆에 있는 제 사랑하는 지체를 이렇게 봤는데, 옆에 있는 지체가 저에게 빨리 손 들어 은혜 받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끝나고 신대원 1학년생의 패기와 교만함으로 그 지체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부족했던지 그 친구에게 조직 신학에 이제 막 갓 배운 벌고프 신앙을 이렇게 열어가면서 이거 봐라 라고 하면서 책에 있는 내용이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사실 이게 답이니까 이렇게 답을 내미는 수준밖에 안 됐죠. 근데 그 지체는 언제서부턴가, 처음에는 격렬하게 싸웠는데 언제서부턴가 입을 다물더니 말을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겼다는 그 확신과 자신감에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친구도 만지시는구나, 이제 이 친구도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이 친구가 어느새부턴가 제 앞에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딱 펴니까 성경을 이렇게 덮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이 말의 진짜 의미를 못 알아듣고 눈치 없게 기도하는 법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다시 성경을 이렇게 폈는데, 그 친구가 다시 성경을 덮더니 너랑은 얘기하기 싫어,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옳고 그름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생명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를 들어서 그 사랑하는 지체와 하나님의 관계에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어서 제가 상처 입히고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후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좌절스러웠는지, 그 이후로는 저는 그 친구는커녕 다른 누구에게도 신앙적인 싸움이나 논쟁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는 것은 그저 사랑하는 일밖에 없음을 알고 제가 그 지체를 사랑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흐름에 이제야 와서 조금씩 기도하는 그 친구를 보는데 여전히 제가 성경 펴면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면은 기도해주는 귀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도 옳고 싶다, 나도 떳떳하고 싶다라는 그 보상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누가 자기 부모를 장사 지내고자 하는 양심과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한결같은 믿음으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내 가족, 내가 세워온 명예와 평판과 내 자존심, 내가 원하는 욕심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직 평생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여기 있는 12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잣대로 성경을 본다면, 이 제자들을 본다면 이들은 사도 이전의 제자라고 불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너희는 다 글렀으니 내 제자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을 명해서 이 사람들을 다 멸하리까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못난 말에 꾸짖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함께 길을 가십니다. 생각해보면 바로 이전 가장 그 최악의 모습을 달리던 제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움직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주신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보상을 원하는 그 미약한 자리에서 서 있지만 내가 그 상태로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제자의 도는,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제자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너희는 보상을 원하고 혈연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여전히 거듭나기 이전의 습관과 욕망이나 미련에 붙잡혀 있지만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꾸짖음인 동시에 사랑이 담긴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에 머리 둘 곳 없는 삶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가족과 혈연의 관계 속에서 방황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그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사모하도록 연단하실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처럼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많이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이것이다, 너희가 따라와 할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우리는 예수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가치관을 따르는 우리를 끊임없이 주시는 이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주시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제자의 드러남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드러날 수 있는가 하는 이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은 이유 없이 비난하고 자격도 없는데 비판하고 정죄하고 조건을 드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 서게 되는 것은 나는 국가대표급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사실 누구에게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으며 내가 제자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가 아니라 이 부족한 나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라는 깨달음 위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격 없는 우리를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다른 이를 오래 참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섬기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주변에 있는 성도를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원하는 표상을 쫓지 않고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것은 비난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자격이 없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예수님의 너무나도 크나큰 사랑이고 끊임없이 인내하시는 그 놀라운 용서와 자비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다른 이를 포옹하고 다른 이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군요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갈 줄 소망하고 확신합니다.